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에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농사적인 측면에서는 올리브, 포도 등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며 이후에 또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해서 많은 비가 필요하기에 비 오기를 소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부어서 기념하는 의식도 행했습니다. 이는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것을 기념하고 또한 이른 비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회복의 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을 살리게 될 것이란 약속의 말씀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초막절과 또 성경의 여러 예언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당신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물은 그것도 아닌 사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만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메마른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그 물 부으심이 조금
우리에게 미치고 말 건가요? 아니면 풍성이 적시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가요? 마음 깊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내므로 귀한 열매를 모두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고도 또 이런 선포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분을 믿기보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39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도 예수님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랍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불신자들도 성경을 믿기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무조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나 현대의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권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믿고 참 진리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에 실망했습니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더 근사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시골 마을 출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못마땅했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로 예수를 믿어 만사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짓된 복음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지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봐야 한다는 참 복음은 외면당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겉모습에 속아서 의심하며 참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당사자이신 예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기 자신이 판단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죄로 우리의 생각이 부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해 참 진리를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답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자신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묻고 그에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진심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여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 아니 죽은 우리를 생명의 물로 적셔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거짓되고 부정한 우리에게 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엔 겉으론 숨기고 있지만 정말 목말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물 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에도 주님의 생명이 묻어나게 하시어 주의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본질을 잃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